오늘은 에스겔 39장 40장 읽겠습니다. 에스겔 39장은 곡의 패왕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곡을 비롯한 무리들이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당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좌우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행위에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성품과 열심을 따라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스겔 39장 읽겠습니다. 곡의 멸망. 너 사람아, 곡에게 이렇게 그의 멸망을 예언해 주어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 곡아, 내가 언제까지나 메색 족속과 두발 족속의 대왕으로 있을 듯 싶으냐? 내가 너를 그냥 둘 듯 싶으냐? 내가 너를 유인하여 죽을 곳으로 보내겠다. 내가 너를 북쪽 끝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산지로 데려가겠다. 바로 거기서 내가 내 왼손에 든 활을 쳐서 떨어뜨리고 내 오른손에 든 화살을 쳐서 떨어뜨려 너와 내가 거느린 군대와 각국의 연합군이 모두 이스라엘의 산 위에 쓰러져 죽게 하겠다. 내 시체마저도 온갖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던져주겠다.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내가 틀림없이 허허벌판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또 마곡의 도성들과 태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해변의 모든 도성에도 불을 질러서 내가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내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어 내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거룩한 이로 공경받는 여호와인 줄을 세계 만민이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대로 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이미 예전에 말하였던 그 날이 바로 이 날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멸망한 적진의 청결 작업. 그날에는 이스라엘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원수의 무기를 주워다가 불을 뗄 것이다. 둥근 방패와 긴 방패, 활과 화살, 찌르는 창과 던지는 창을 주워다가 7년 동안이나 뗄감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병기를 뗄감으로 쓰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산으로 가서 나무를 주워오거나 숲속에서 나무를 벨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전에는 원수들이 이스라엘에서 약탈해 갔지만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그 약탈자들의 것을 빼앗고 그 노략질에 가던 자들의 것을 차지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해 동쪽에 있는 아바림 골짜기를 곡의 매장지로 삼겠다.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깊은 절벽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에 곡과 그의 군대를 묻은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게하몬곡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사한 시체를 모두 주워다가 매장하여 그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7개월이나 걸릴 것인데 이 시체를 매장하는 일은 온 백성이 나서서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야말로 나의 승전에 참여하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작업이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온 백성이 시체를 모아서 매장한 다음에는 특별히 사람을 뽑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직도 남아있는 유해들을 매장하게 하여 그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할 것이다.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 국토를 샅샅이 뒤지며 살피게 하되 이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그중 누구라도 유해를 발견하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자리에 표지판을 세워두고 장례반이 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게하몬곡에 매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무덤의 골짜기에서 가장 가까운 서금이나
고개 군대가 전멸을 당하게 될 곳의 성읍도 하무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잔치. 너 사람아,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온갖 새들과 들짐승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여라. 사방에서 몰려들어라. 이스라엘의 산 위로 몰려들어라. 큰 잔치를 준비해 놓고 너희를 초대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 세상의 희생제물들을 이스라엘의 산 위에 준비하였으니 와서 원하는 대로 고기도 먹고 피도 마셔라. 용감하기 이를 데 없는 군인들의 살을 먹고 세상에서 더없이 고귀한 왕들의 피를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희생제물은 비옥한 바산의 목장에서 살찌게 먹인 순양과 순념소와 황소들에 못지않다. 내가 너희에게 먹이려고 이렇게 많은 희생제물을 준비하였으니 어서 이 잔치상 앞으로 몰려들어 고기를 배불리 먹고 피도 취하도록 마셔라. 내 식탁에 와서 군마와 기병과 용사와 온갖 부류의 군인들의 살코기를 배불리 뜯어 먹어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내가 강대국인 마곡과 그 왕인 곡을 이렇게 심판하고 그에게 내린 벌을 집행하면 세계 만민이 나의 권능과 영광을 똑똑히 볼 것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깨달아 그 뒤로 다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세상 만민이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떠나서 그들이 모조리 칼에 찔려 죽도록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의 더러움과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도록 내버려두며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려버렸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포로로 잡혀갔던 야곱의 후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거룩한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 쏟겠다. 그리하여 그들이 고국 산천으로 돌아와 아무에게도 위협을 당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면 과거에 저지르던 부끄러운 짓에서 모두 벗어나 그토록 내게 반항과 범죄를 일삼던 일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만민 속에서 다시 데려오고 모든 원수들의 더러운 땅에서 그들을 데려다가 고향에 모아놓고 세계 만민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선택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의 부끄러운 죄를 모두 뉘우칠 것이다. 내가 전에는 그들을 고향 땅에서 내쫓아 세계 만방에 흩어놓았으나 이제는 그들을 다시 한데 모으겠다. 한 사람도 남의 땅에 남겨두지 않겠다. 그러면 그제서야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영을 부어주었으니 다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감추고 떠나지 않겠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에스겔 40장은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때는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에스겔은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죄로 얼룩진 성전의 참상과 그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동쪽을 향한 문에서 시작하여 바깥들을 지나 북쪽 문과 남쪽 문 그리고 안뜰을 거쳐 성전문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바깥쪽에서 성전 중심부를 향해 점차 안쪽으로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당시 하나님은 솔로몬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저버렸고 성전은 심각히 오염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오염시킨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새로이 짓겠다고 하신 예언, 곧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성취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오염된 망할 인생이었지만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헛되이 쓰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0장 읽겠습니다. 새 성전의 환상.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되고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한 지 14년째가 되는 해 1월 10일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잡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다. 온갖 신비한 환상들 속에서 주님은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땅의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그 산의 남쪽에는 성처럼 생긴 건물이 있었다. 주께서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을 때 보니 구리로 만든 사람처럼 빛이 나는 한 사람이 손에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대문에 서 있었다. 이때 그가 내게 말하였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두 눈과 두 귀를 열고 내가 보여주는 것을 똑똑히 보아라. 내게 이것을 보이고자 주께서 너를 이곳으로 데려오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여기서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주어라. 네모진 성전구역의 바깥담. 성전구역 전체에는 사방으로 담이 둘러쳐져 있었다. 그 사람이 손을 들어 있는 6자짜리 그 측량하는 장대로 담을 재었는데 그 높이와 두께가 다 같이 한 장대 곧 6자였다. 동문.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동쪽 대문으로 통하는 여러 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대문의 높이를 재어보니 한 장대였다. 대문간에는 양쪽으로 각각 골방이 3개씩 있었고 세 방은 모두 벽 기둥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 사람이 그 골방들을 재어보니 길이와 폭이 모두 한 장대였다. 골방들 사이에 있는 그 벽 기둥들의 두께는 5자였다. 이 대문의 뒤쪽에 있는 문의 높이도 앞쪽의 문과 마찬가지로 한 장대였다. 그 뒤로는 안쪽으로 향한 현관이 있었는데 이 현관의 길이는 8자였고 이 현관 끝에 있는 대문의 높이는 2자였다. 골방들 앞에는 한 자 높이의 울타리가 있었다. 대문 통로의 양편에 있는 이 울타리가 통로와 골방들을 서로 분리시켰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대문의 폭을 재어보니 13자였고 대문에 달린 경첩 부분이 차지한 공간을 재어보니 10자였다. 또 왼쪽에 있는 골방의 뒷벽에서 그와 마주보는 오른쪽 골방의 뒷벽까지는 그 길이가 25자였다. 현관은 안으로 쑥 들어가 바깥 마당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현관의 길이는 대문의 벽 기둥까지 합하여 20자였다. 이 문으로 들어서는 맨 앞쪽에서 현관 끝에 있는 바깥 마당으로 들어가는 대문에 이르기까지 이 동문 전체의 넓이와 길이는 50자였다. 골방의 바깥 벽에는 모두 붙박이 창이 달려 있어서 그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대문의 통로를 밝게 하였다. 현관에도 창이 있었다. 벽 기둥들에는 모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성전의 바깥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의 바깥들로 들어갔다. 이 뜰의 사방에는 30개의 방이 옆으로 이어져 있었고 이 방들 앞에는 돌을 깔아놓은 좁다란 뜰이 길을 이루고 있었다. 이 돌길은 대문이 바깥뜰 안으로 나온 부분과 나란히 옆으로 깔려 있었는데 이런 돌길은 바깥마당과 마찬가지로 앞마당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다. 나를 안내하는 사람이 우리가 들어왔던 대문에서 좀 더 높은 위치에 건축된 앞마당의 대문에 이르기까지의 거리를 재어보니 100자가 되었다. 이 길이는 동쪽과 북쪽이 똑같았다. 북문. 또 그 사람이 바깥 마당으로 들어가는 북쪽 대문을 재었다. 북문도 동문과 똑같아서 대문의 전체 길이가 50자, 폭이 25자였다. 현관과 창문들과 종려나무의 장식도 모두 똑같았으며 대문의 입구로 들어오는 곳에는 여기에도 7계단이 있었다. 동문과 마찬가지로 북문도 좀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앞마당의 북문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 사람이 바깥 대문과 안 대문의 거리를 재어보니 100자였다. 남문. 그 사람이 다시 나를 남쪽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남문을 재어보았다. 모든 길이와 모양이 다른 두 대문과 똑같았다. 대문의 입구로 들어가는 곳에는 여기에도 7계단이 있었다. 양쪽의 벽 기둥에는 기둥마다 종려나무가 한 그루씩 새겨져 있었다.
여기에서도 좀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앞마당에 남문이 마주 서 있었다. 그 두 대문의 거리도 100자였다. 앞마당의 남문.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갔다. 이 대문의 구조도 다른 대문들의 구조와 같아서 골방과 벽기둥과 현관과 창문이 모두 다른 대문의 것들과 같았다. 그 사람이 이 대문을 재어보니 그 크기도 다른 대문들과 똑같아서 대문간의 길이가 50자여 폭은 25자였다. 그런데 이 대문의 현관만은 안마당을 향하지 않고 바깥마당을 향하고 있었다. 벽기둥에는 종려나무가 한 그루씩 새겨져 있었고 대문의 입구로 올라가는 곳에는 8계단이 놓여 있었다. 앞마당의 동문과 북문.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가서 재어보고 또 북문으로 가서 재어보았다. 이 두 대문의 구조와 크기가 모두 남문과 똑같았다. 여기서도 현관이 바깥마당을 향해 있었고 대문의 입구로 오르는 곳에는 8계단이 있었다. 앞마당, 북문의 시설들. 북문 곁에는 현관에서 동쪽으로 방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의 오물을 씻는 곳이었다. 북문의 현관 안에는 양편으로 책상이 2개씩 놓여 있었다. 그 위에서는 번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에 쓸 짐승들을 잡도록 되어 있었다. 북문에는 현관 밖에도 양쪽 귀퉁이 벽에 상이 2개씩 놓여 있었다. 여기서는 친교의 제물로 바쳤다가 함께 나누어 먹을 짐승을 잡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짐승을 잡는 데에 사용할 책상은 모두 8개였다. 넷은 대문의 현관 오른편에, 넷은 왼편에 있었다. 번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에 쓸 짐승의 고기를 놓는 상 넷은 돌을 깎아서 만든 것이었다. 각 상의 길이와 폭은 1자 반이요 높이는 1자였다. 이 현관의 내부에는 너비가 손바닥만한 선반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제물에 쓸 짐승을 잡는 데에 필요한 연장들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모든 상 위에는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고기만을 올려놓았다. 제사장의 2 준비실. 북문과 남문 곁에는 방이 하나씩 있었는데 각각 안마당으로 통하게 되어 있었고 북문의 방은 남쪽을 바라보고 남문의 방은 북쪽을 바라보았다. 나를 안내하던 사람이 설명해 주었다. 남쪽을 향해 있는 방은 성전에서 일꾼 노릇을 하는 제사장들이 쓰는 것이다. 그리고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맡아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쓰는 방인데 이 2번째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섬길 수 있는 사독의 자손들이다. 앞마당. 이제까지 내게 성소를 보여주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앞마당을 재어보니 그 길이와 폭이 다 같이 100자였다. 이 정사각형의 한가운데에는 성전을 향한 제단이 있었다. 성전의 현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의 현관으로 들어가서 재어보니 현관으로 들어가는 대문의 폭은 14자였고 대문 좌우의 벽 길이는 3자씩이었다. 또 벽의 두께는 5자였으며 현관의 폭은 20자였고 길이는 12자였다. 이 현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10계단이 있었고 현관의 벽 기둥 앞에는 좌우로 기둥이 하나씩 서 있었다.